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은 각자의 마음속에 가정 위에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 모진 풍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험한 풍파가 오히려 순풍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46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많은 역사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게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업터를 그 생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건강 지켜주시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세워지는 자인가 넘어지는 자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그 상징과 은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상징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래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또 사자와 같이 사자 같으신 분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 원수들을 정복하고 또 해방시키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으로서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우리는 양떼이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그 선한 목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목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새 줄기에서 나오는 싹, 그렇죠? 보잘것없는 작은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지만은 그 싹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싹이라는 그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이 돌로 또는 바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로 바위로 비유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돌인가, 또 어떤 바위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그 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오늘 4절에서는 사람에게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버린 바가 된 그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 말은 누구에게 버림받았는가 7절 하반부에서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렸다. 특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많이 또 그 주변의 대적들, 원수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찬송시, 바로 그게 시편 118편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118편 22절, 23절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쓸모없다고 해서 버렸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아주 요긴하게 쓰면 그건 나한테 보배가 되는 거죠. 아마 이 말씀도 그 이스라엘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그 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건축자가 보면서 이 돌은 쓸모가 없어 하고 버렸는데 그게 집을 지을 때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정말 기이한 기적 같은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건데요. 이 맥락이 바로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시편 118편 그 13절 14절에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바로 건축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 계속해서 118편 16절로 17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 핍박받는 종을 위하여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아주 요긴하게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기득권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엉뚱한 논쟁 시비를 걸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바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온 땅에 선포하는데 오히려 쓰임받게 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그 집에 가장 요긴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돌인가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더 높이셔서 모퉁이 돌로 요긴하게 쓰시는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 바로 보배로운 그 산돌이 그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첫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로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보배로운 산돌로 세우셨는데 그걸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 상반부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하나님께서 보배로 세우셨는데 그걸 믿는 자에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 보배가 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산돌을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만 보배로운 산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는가? 2장 7절 하반부와 8절 상반부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뒤에 또한,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에서 뭐 이렇게 좀 위에 높은 곳에 뭐 쓸 일이 있어서 이게 뭔가 받침대를 가져다가 이렇게 놨는데 받침대를 가지고 놓고 이제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치우지 않았어요. 또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른 식구가 와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쭉 달려가다가 거기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요긴한 받침대인데 또 그걸 보지 않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런 걸 여기다 갖다 놨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세우셨는데 그걸 믿는 자에게는 정말 요긴한 보배로운 산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돌인데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인데 보배가 되는지 넘어지게 되는지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자, 이게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백성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8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로운 자가 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도 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제 어떤 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핵심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의 산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산돌에게 나아가,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돌이시다, 산돌이다. 그럼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라.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그랬죠. 2장 4절 마지막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아무리 보배가 있어도 그 보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보배로운 산돌에게 내가 나아가야 돼요. 나아간다는 건 뭐냐? 바로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 나아가 5절 상반부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돌로 비유했다고 그랬는데 그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집의 모퉁이 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이 집 지을 때 쓰는 어떤 재료로서 돌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신데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옆에 꼭 붙어가지고 마치 이게 벽돌을 쌓고 차근차근 쌓는 것처럼 이렇게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다른 돌들과 함께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거, 이게 교회 아닙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게 이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말씀하셨죠.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혀져 있던 원수된 것을 다 헐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과 유사한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아주 기초석을, 든든한 기초석이 되는 것을 이제 모퉁이에 세우고 그 모퉁이에 이쪽 벽과 저쪽 벽으로 이제 돌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결되어졌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졌다. 종과 자유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그냥 건물처럼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령한 집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또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앞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렇게 정해져서 멸망으로 가지만, 그 다음에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중보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역할.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거.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입장에 서서, 중보적인 위치에 서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장로만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이스라엘만, 원래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밝은 빛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 택하신 족속, 다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런 우월적인 신분을 얻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걸 깨달아야 정말 나는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놀라운 이 구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자들이,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교회 설립 46주년을 기념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자가 되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공동체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분쟁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분쟁이 속히 종식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돌과 돌이 이어지지 않으면, 접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게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히 우리 교회의 분쟁이 종식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죽어가는, 넘어져가는 그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넘어지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세 번째로 그 많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현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과 또 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는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도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분쟁을 놓고,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온 세상의 또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기도 제목 더 드릴게요. 네 번째로는요,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맞고 있는데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혹시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어떤 부작용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몸 안에 항체가 잘 또 형성이 되어져서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나갈 수 있도록, 또 부작용이 없이 또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져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 안에 분쟁이 계속되고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땅을 돌아갈지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함께 우리를 자기 주장까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또 그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의 복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널리 알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그 주의 영광을 그 사랑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입술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로 어떤지 못했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뜻대로 주님 이루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전쟁으로 내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정권이 또 핍박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 시민을 좀 붙잡아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도와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수없이 주의 복음을 들어가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나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운 시대에서 주의 복음이 번지고 선포되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30분, 60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복음의 역사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캄보디아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정성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온전히 은혜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또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만나서 잘 이루어지도록 정성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아버지 맞고 있는 현재장들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 특히 기억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항체가 잘 형성되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자와 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세우신 것도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있지 못하나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연합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쟁이 끝이 날지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선한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게 하여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또 이 사회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또 그러나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그 속에서 부작용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또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또 속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사오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진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